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함께 모여 연합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주일 저녁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연구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또 책을 준비하면서 다른 연구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길지 않지만 짧게 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자신의 하나님,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 자신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어떤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크심보다 세상의 큼이 더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찾아온 문제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때론 보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시하며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둘 수 있게 하는 그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깝게 또 반복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아주 가볍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준엄한 산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산을 만드셨을까. 제가 말레이시아에 두 번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여행을 통해서 한 번 가게 되었는데요. 이 두 번 다 두 일정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됐는데 한 번은 깊고 깊은 산골을 지나 소위 말하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팀이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 언덕배기에 악어가 있었습니다. 그 악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배에는 보트에는 모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악어가 저희에게 다가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터 소리에 두려움을 느꼈는지 커다란 배를 무서워했는지 그 저희의 팀은 안전하게 그 선교 현장을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 악어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악어를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놀라움을 경험했고 또 깊고 깊은 산골짜기를 넘어서 그곳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며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갔을 때에 키나발루산이라고 하는 그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산이 있는데요. 엄청난 산이었습니다. 정말 높고 산세가 험하고 또 온갖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경외로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높으시며 크고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시편의 고백한 기자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시편 9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에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시편 145편의 5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의 위엄, 존귀하시고 거룩하심을 보잘것없는 내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고백합니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제가 잘못 찾았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인데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교묘하게 사람이 허구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들을 우리가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할 때 이 위엄을 히브리어에서는 게오우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높으시다,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majesty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위대하고 높고 탁월함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위엄이란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당시에 이사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크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의 형편에 놓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 유다를 이끌어왔던 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결국은 이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데요. 이 큰 왕, 나라를 잘 이끌어왔던 이 유다 왕인 우시야가 죽게 되자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
가야 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를 높이 들려 있는 보좌에 앉으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높이 들린 그 보좌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높은 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네,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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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 옷자락에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1절에는 표현하고 있고 2절 3절에서는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하게 차고도 채울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사람을 초월하셔서 모든 인간을 초월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 곳곳마다 채우시며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스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환상들을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이사야가 보면서 또 이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우시야 왕과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경외로우신 이 현장을 이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가 반응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갖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역시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한 일이 되온 것처럼 엄청난 일이 나에게 벌어졌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가 나오는 통로가 흔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나온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며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은 죄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 입 밖으로 꺼내지면서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내 안에 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 입술로 계속된 거짓된 죄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이 유다의 죄악을 가지고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그 죄의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백성의 죄악들을 끌어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백성이 모두가 범죄하였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죄를 말하며 그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며 그 사람들의 잘못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추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온 공동체 유다 공동체의 죄악을 끌어안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공동체의 죄악을 끌어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깊이 경험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인간의 성도로서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위엄을 발휘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시야를 가리시고 그들을 앞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장벽과 같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 가운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며 앞서 길을 행하시며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애굽의 백성들을 물에 빠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높여 찬양하게 되며 또한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배하게 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며 또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다가 다시 또 한번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더 거룩한 성도로 겸손한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제약이 있는데요. 그 제약은 바로 인간의 그 무한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죽음 가운데서 마주해야 할 그 상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한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원성을 회복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위엄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도 조금 작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시면 하늘이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이 진동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엄 가운데 머물며 겸손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성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을 고치며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완전,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동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들 준비하는 심령들과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된 일꾼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모여들며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의 일꾼들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더와이즈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학교와 3040 컨퍼런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핵심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며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기념 믿음의 사역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만 들어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살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그 삶의 모든 형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